오늘 제목은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입니다.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입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계보에서부터 다윗 왕의 통치 전반에 대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어떻게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반대로 나는 지금 큰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오늘 최고 응답을 누렸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해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군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도 단번에 꺾었죠. 또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가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축복과 증거를 누린 시대적인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실제적인 응답을 찾아 누리기는 힘듭니다.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었고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들었으며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죠. 언약궤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언약궤를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오늘 다윗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언약궤, 그 궤짝을 보관하고 옮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성경 공부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입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언약을 따라간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언약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안에 있는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 언약궤를 전달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그 언약궤,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언약,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안에 복음을 알고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복음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주의 손에 시간, 주의 손에 시간입니다. 우리 다윗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찾아낸다면 누구든지 치유받고 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찾아내야 될 부분입니다. 병든 분들은 이 부분 찾아내셔서 치유함 받으시고 또 약한 부분, 또 반복적인 실수되는 부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까지 그 내용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뭐냐? 밤입니다. 시편 17편 3절에 쉽게 말하면 다윗은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아침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리고 내가 아침에 주를 바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밤과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낮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군인으로 나갔을 때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했죠.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이요 요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 합치면 함께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시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큰 비밀을 누렸습니다. 밤에 우리 학생들이 밖을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RM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는 학교에 여러 학생들을 만나보면 반이 무너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오후 4시면 하교합니다. 집에 가서 주무시죠. 실컷 자고 9시쯤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PC방, 술집, 당구장, 아니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새벽 4시, 5시까지 놀다가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어나기 급급하게 학교에 와야 되고, 학교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는 거죠. 밤에 그렇게 시간을 보낸 우리 학생들은 늘 허둥지둥 쫓기게 됩니다. 열쇠를 잃어버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학교에 와서는 계속해서 졸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나쁜 습관까지 뿌리 내려서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된 그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연히 학업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또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 취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생활이 반복됩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관계도 지속되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직장에서 잘리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면 당연히 아침도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낮도 없는 것이죠. 바쁩니다. 또 분주합니다. 영적으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치려면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감찰하시고 또 아침에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낮에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는 목자시요 내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왕이라는 고백이 생활 속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간단한데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럼 반대로 기도 안 하면 내가 망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문제가 들어닥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멸망받거나 결정적인 시간에 병에 걸려버리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언약을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조금만 5분만 밤에 회복한다면 당장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이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가 황폐한 내 영적인 상태가 오래되었습니다. 끈기 있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영적 싸움 하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이 3가지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누린 첫 번째 주의 손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손의 응답입니다. 주의 손의 응답입니다. 이때부터 참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짜 응답이 아니라 진실된 참 응답이죠. 무엇보다 먼저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73편이나 지었고 찬양도 시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하고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성취되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약속을 잡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약속을 하는 것이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 약속 없이 교회 앞마당에 그냥 멍하니 서 있으면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게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 힘을 누리고 있는 다윗에게 가장 먼저 온 응답,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으로 온 것이 학업과 기능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받았냐?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목동으로 양을 지키면서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의 위협에서 양들을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그 목동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누린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다윗에게 참 응답이 왔는데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1절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단번에 꺾어버리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다윗처럼 누리고 있는데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봐도 불가능이라 하는 그 일, 정말 골리앗 같은 그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꺾는 그 역사를,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다음으로 참된 응답이 왔는데 무엇입니까? 사울왕 때문에 온 고난입니다. 왕이 되는 준비라는 시간표였죠.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전쟁 후에 백성들이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을 들은 사울왕은 불쾌했고 심히 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죠.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분주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이 능력을 조금만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비밀을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침과 밤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또 실패, 성공, 경제까지 사실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럼 낮에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위드이죠. 함께함.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역사가 여기저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응답을 한두 가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누린 두 번째, 주의 손의 응답입니다. 주의 손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손의 사명. 주의 손의 사명입니다. 이때부터 무엇이 따라오느냐? 참 응답을 받으니까 참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응답을 받는다면 진짜 사명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보관해라.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다가 가나안 약속을 붙잡고 빠져나올 때 가져나온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길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이 갈라지고 6장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비전을 준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 비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잘 보관해라. 참된 사명을 받게 됩니다.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리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사건들, 또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불평, 불만,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누렸던 세 가지 시간, 또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 참된 성공하시고 참된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만 해도,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만 먹고 다짐만 해도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만큼 성공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만큼 정치를 잘한 인물도 없었죠. 세계적인 응답을 받은 이 다윗이 오늘 한 가지 언약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명이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5장 7절에서 10절에 다윗성을 만듭니다. 성을 만들어 백성을 보호함은 물론이요, 적군을 저부수는 그런 기능도 하죠. 하지만 다윗성을 짓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언약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나갔지만 역대상 13장에서 16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있는 역사, 산 증거를 보길 소원합니다.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느냐?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 변질되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전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죠. 절대로 창세기 3장이나 6장 11장에 내 중심, 또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려고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죠. 주의 손에 붙들린 비전, 주의 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할 때 다윗이 누린 세 가지 시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틈나는 대로 밤에 놀면 반드시 아침에 문제가 오고 낮은 없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다면 아침에 일어나기 바쁘죠. 낮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정말 밤과 아침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으면
낮에 연결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 며칠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금방 한다고 되는 게 정상이 아니죠. 반대로 나 그런 거 별로 없이 이때까지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정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느 날 무언가 옵니다.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춤을 췄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에 부인 미갈이 보고 업심 여길 만큼 춤을 췄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이겠죠. 평생의 사명 감당한 그날이 너무 기뻐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전달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은 계속 나오는 성전 지을 준비를, 또 언약궤 옮길 준비를 다 마치고 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높게 하고 우리를 낮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내가 명예를 얻고 나를 크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 반대로 나를 가난하게 하는 것도 다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완전히 마치고 헌금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세 번째 주의 손의 사명이었습니다. 주의 손의 시간, 주의 손의 응답, 주의 손의 사명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가지에 매여서 삽니다. 누구나 예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경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경제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이 약한 사탄이기에 우리는 돈을 벌고 사는 것이죠. 왜 돈을 버십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얼마가 되었건 간에 그리고 내가 꼭 부자가 돼야지, 이런 가진과 상관없이 우리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읽고 접하는 모든 것이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다는 그 각인 속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중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님들이. 사실이 아닌데 이 돈에서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얼마나 필요하느냐, 또 그 가지고 있는 경제를 내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쓰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 혹은 가치관들이 결정납니다. 나는 지금 돈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돈은 제가 여기서 제일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돈이 없어서 점심을 좀 얻어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성도님께 식사 같이 하자고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얻어먹을 줄 알았는데 상황이 제가 사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김밥 천국 갔는데 돈이 얼마 남아있나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니까 9,005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밥 2줄이랑 만둣국 하나를 샀습니다. 5원이 남았습니다. 5억이 아니라 5원.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저녁이 걱정되더라고요. 어떡하지? 사실 저는 좀 경제에서 자유로운 편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복이라 생각하는 부분인데 참 다행이죠. 그래도 그렇지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으나 제 정말 가까운 저희 가족들이 증인입니다. 저는 스님보다 더 돈에 자유롭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부자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오랫동안 고민해 봤는데 제가 가진 것보다 제가 원하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 주의 손에 있다고 믿는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가난하게 사는 게 최고다,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교역자고 성경에 따르면 분깃이 없는 외지파입니다. 다음 사역지에서 정말 오랜만에 참석하신 성도분이 자비하라고 10만원 주셨습니다. 응답이라 하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부자가 볼 때는 그 10만원 아무것도 아닌데 제게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작은 체험이었습니다.
한번 거절해야 되는데 넙죽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로마서 16장 읽고 응답 받으시고 오늘 다윗처럼 홀리 메이슨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존재가,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얼마나 경제에서 자유롭냐,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내게 경제가 생겼을 때 과연 나는 어디에 투자하느냐, 어디에 관심이 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경제라는 말은 사실 지금 이 순간만 따지고 보면 상당히 불공평한 그런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매여 있는 다른 한 가지, 이것은 공평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오늘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하루하루 우리는 죽음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루 24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영적인 부분에 투자하고 또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확보하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가 내 소원을 아뢰는 그런 단순한 도구이십니까?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많이 들어보셨죠? 제 아들도 예배 성공 하면 인생 성공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에서 배운 거죠. 지금은 예배로 영육 성공 이렇게 표가 되었는데, 이 말이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래 잘했다, 복 받아라, 이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모든 종교들, 사이비, 이방 단체들에서 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빌고 복을 받는 거, 그거 절대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누릴 때 영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은 어떻게 되고 또 천사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갑절의 영감, 영적 서밋, 이 단어가 정말로 매력적인 단어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부터 연결되었던 어떤 학교의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랑 다락방을 하면 1시간씩 해요. 저는 메시지 10분 만에 끝나는데 이 친구가 50분 동안 질문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 막 하늘이 노랗고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거, 기도에 대한 부분에 질문합니다. 수첩을 꺼내놓고 막 기록해요. 이런 친구를 처음 봐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영접을 하고 이 친구가 조금 동성애적인 기질이 있었는데 오늘 이 학생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치유함의 능력이 있죠. 그리고 불신자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어린 학생도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일어나는 변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운명도, 사주도, 팔자도 변합니다. 저는 뇌 구조도 바뀌고 뼈 마디마디도 다 바뀌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바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말씀은 심령들, 골수들, 모든 혼과 마음을 찔러 쪼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영적인 존재로 완전히 재창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재프로그래밍 된다는 말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사람과 접촉하는 업을 가진 우리 권사님과의 포럼 가운데서도 그 지교에 오는 우리 고객들 누우면 안 돼요. 만져보면 어떤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지 느껴진대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힘도 주셨고 비밀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저는 믿는 사람이 약속하는 것, 불신자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 그냥 내뱉는 말들, 불신자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이야기 안 해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복음을 누리는 교사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국 교사분들 너무나 소중하죠. 정말로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인 비밀을 안 누리고 정말 이 흑암 세력에 또 흑암 시대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갔습니까? 소중한 또 너무나 중요한 한 나라의 수장이라는 그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옥에 갈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당한다는 말이죠. 지금 내 마음에, 정신에, 육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영적 상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지에 완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현실들, 나의 영적 상태와 우리 한국 세계교회의 영적 상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이 있다면, 또 올무함정 틀에 받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 있다면, 오늘 다윗이 누렸던 주의 손의 시간들, 주의 손의 응답들, 주의 손의 사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나의 시간, 나의 응답, 나의 사명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시고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후대들이 문화성전, 글로벌 성전, 영적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모든 중직자분들께서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서시며 참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